아멘. 저희는 계속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한 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자랑했던 그 욥을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그렇게 자랑했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나였으면 좋겠다,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거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일단 시작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겨울에 찬바람도 비가 와도 막지 못했던 이 민족 대명절의 연휴에도 막을 수 없는 이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시게 바라보시고 참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37장 말씀을 보는데 37장 말씀은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그 변론의 최종 결론입니다. 엘리후는 잠잠히 참고 있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외치는 이 소리는 먼저는 사람의 고난받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이러한 그 욥의 세 친구 소발 같은 세 친구들의 그러한 사상 그거 아니다. 게다가 욥까지 계속 변명으로 물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당할 것밖에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풍비박산 나겠느냐. 이것을 변명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가 나의 무죄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엘리후가 바라볼 때는 자기의 무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욥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욥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과 욥이 자기의 고통을 해명하는 관점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나는 무죄해. 무슨 말씀인지 오시죠?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이 난관과 고난들을 보고 있는 이 세 친구도 잘못이요 욥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중심의 그러한 관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무죄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에도 이러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중에도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몇 번이나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와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은 살아갈 존재이지 믿을 존재 아니다. 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엘리후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꽃이 흔들립니다.
맞죠? 꽃이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흔들릴 때는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꽃은 이쪽으로 흔들릴 수 있고 저쪽으로 있고 이 모양으로 당할 수 있고 저 모양으로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람이 부는구나. 저쪽으로 흔들리면은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구나. 이쪽으로 흔들리면 바람이 저쪽에서 부는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꽃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을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권자가 있다면 그 주권자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들에 핀 한 송이 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권자, 권능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엘리후가 비교하여서 이야기하는 끌어다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대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울리는 천둥 소리가 들리느냐,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번개의 번쩍임을 보느냐, 6절 말씀 보면 눈이 내려 온 땅을 덮는 것을 보느냐, 조절할 수 없는 적은 비와 큰 비를 누가 주관하느냐, 북풍을 타고 오는 추위를 보느냐. 여기 이 모든 이야기들, 천둥이며 번개며 눈이며 크고 적은 비며 추위며 더위며 이런 것들은 다 자연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연계의 공통점, 여기에 나온 이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높은 산일수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복했다. 한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산을 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수많은 방향과 수많은 면적 중에 고작 한 줄기 타고 올라가서 산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전문 산악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이 허락해야 올라간다.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산 하나, 가만히 있는 산 하나도 허락을 받아야 올라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람의 근원, 보이지 아니하는 천둥과 번개의 그 근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둥 칠 때 과연 그 천둥 소리를 몇 명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예요. 번개 칠 때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 없지 많죠. 나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슬비,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비만 해도 그 비를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비를 맞는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저는 여러분을 보는 거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서로 마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얼마나 헛된 자리입니까? 이 귀한 아침에, 이 귀한 첫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의미예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힘이에요. 이 자연 앞에서도 자꾸 연약한 그저 그 수많은 빗방울 맞는 중에 하나인 나인데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웅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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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나라가 무너지든 나라가 회복되어지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쳐들어오는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약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밟으면 그저 최선의 저항으로 꿈틀거릴 것밖에 없는 지렁이와 벌레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나리선 탈곡기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력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날아오른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뛰어가도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력이나 체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비 몇 방울 맞는 것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시며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다. 이 엄청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후에 보면은 과연 욥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욥이여 당신은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일 이 창조주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내가 죄인인지 무죄한지 내가 옳은지 그른지 주장하지 말고 말씀드렸지만 엘리후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우주 안에 한 작은 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겸손하여져서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1절 말씀에 그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끔찍한 고통의 시련이 이 끔찍한 고통의 풍랑이 이 바람이 불어도 그 청명한 하늘을 볼 것이다. 그 하늘은 우리가 여는 하늘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검은 시꺼먼 폭풍우 담은 그 구름이 몰려가고 그 뒤에 감추어 놓으신 그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작 그 빛 자체는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우주 가운데 그 태양 하나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을 때 잘 아시죠?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스러운 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지만요, 이 갓난아이, 내가 아빠인지 엄마인지도 모르는 그럴 나이죠. 갓난아이, 누워서 바둥바둥 대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을
많이 이렇게 쳐다봐요. 많이 이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의 눈을, 아빠의 눈을 이렇게 새까만 눈동자로 쳐다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생명 자체가 귀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쁜 짓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남의 얘기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둥바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밖에 찬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품에 안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많이 쳐다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이쁘시겠냐, 얼마나 귀하겠냐. 얘 봐라, 얘가 지금 날 봤다, 얘가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이 하나님의 자랑이잖아요. 고요하게 지금까지 몰아붙이듯이 쏟아부었던 엘리후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서 바로 이 장면에서 엄숙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주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바쁜 급한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의 방향표를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바람 불고 폭풍 불어도 맞으세요. 그것을 일으키시는 아버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육신의 눈, 우리 영안의 눈, 모든 눈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